창세기 47장 21절부터 2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에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넉넉했습니다.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집트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이집트의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집트는 정교 일치를 지향하는 국가였습니다. 제사장은 국가에서 급료를 받는 고위공직자 계급이었습니다. 요셉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일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요셉에게 이집트 나라 전체의 통치를 맡게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나라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지금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14절에 기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양식을 사느라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습니다. 20절에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21절에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했습니다. 23절에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쳐서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25절에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진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되겠다 하는 말은 나라 땅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쉬웠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행정구역을 나누고 백성들이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도록 땅을 제공했습니다. 공연히 땅을 소유하고 땅 주인이라고 하면서 놀면서 소작료를 가져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소작료는 보통 추수한 것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농민은 실컷 농사를 지어봐야 추수해서 절반은 땅 주인에게 주고 나면은 자신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육화를 땅 주인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아예 고구마 농사만 지었습니다. 쌀 농사를 지어봐야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비싼 소작료를 지불하느니 놀고 먹겠다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민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산주의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은 쉽게 싸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쌀의 직불금을 아무리 농민들에게 줘도 악덕지주는 농민이 자기 이름으로 받아서 지주 통장에 넣으라고 합니다. 소작농이 지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부터는 농사를 지을 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24절에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확에서 8할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80%를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소작료와 세금을 포함해서 2할을 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만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주라고 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5할을 내놓으라고 내어놓으라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하를 요구한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땅이 왕의 것이라고 해서 왕만 부유하고 백성들은 굶주리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숙을 하고 아주 작은 집에 한 10명의 식구가 그냥 몸을 붙여서 자야 되고 그렇게 더운데 말이죠. 필리핀 같은 나라는. 부자는 양옥집을 사가지고 그 냉장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부모 무덤으로 쓰고 있다. 문을 딱 밖에서 잠가놓고 괜찮은 집인데요. 그러니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나쁜 나라입니다. 요셉은 모든 땅을 국유화해서 지주들의 행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땅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배 두드리면서 지주가 되어서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을 없애버렸습니다. 국가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국가 사업에 땅이 필요하면 백성들로부터 땅을 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나라 소유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을 내려고 하면 땅을 사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길이 확실하고 넓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길이 좁습니다. 고속도로에도 갓길이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 길이 넓습니다. 상해 같은 도시에는 큰 도로가 항상 붐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남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정적인 모든 법과 령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려지게 하시며 폭염이 사그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날, 최고의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